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일본 기독교단 치바원저교회 부목사 이상덕입니다. 김성석 목사님과 같은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일에 이 치바영광교회에 왔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었지만 실은 제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을 통해서 더 큰 주의 은혜를 받고 모시아케나이나 하는 기분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반년 전이군요. 다시 한번 따뜻한 여러분의 교회 치바 영광교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통역자님 잠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아내랑 두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돌 지난 우리 둘째 딸아이가 열이 39.7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질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일부러 무리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혹시 오면 그땐 데려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고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년 전에 왔을 때 한 올봄 4월쯤에 어느 무목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일본 기독교단 소속인 다케오카 전도소라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123년, 올해로 123주년이 되는데요. 그 교회는 작년 가을부로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주임 목사도 안 계십니다. 80대 노부부 두 분이 그 부부 되시는 분들이 예배를 지켰는데 지금은 건강 문제로 예배에 오시지 못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올해 봄에 갔으면 하는데 교회 여건회의, 기획위원회 같은 회의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일단 지금 가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해서 협력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빠르면 1년 후 아니면 2, 3년 후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바영광교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수요일, 감리교에서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2월 18일부터 이스터 부활절인 4월 5일의 전날, 그러니까 4월 4일까지가 올해의 사순절입니다. 그 사이에 6번의 주일을 빼면 딱 40일이 됩니다. 이 40일 기간을 교회는 사순절 또는 순환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을 지낸 후에 우리는 거룩한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옛날 고대교회에서는 주로 부활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교회력에 들어온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의 일입니다. 원래 교회의 캘린더, 교회력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전해져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고대 세계에서 한 사람의 서민의 생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민의 자식, 상놈의 자식,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잔혹하게, 잔인하게 무참히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 선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중심은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에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교회 공동체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고대 교회에서의 사순절은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특별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대개 3년간의 검증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더 옛날 신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강에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세례를 받던 시대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지하에 잠적해 있는 교인들을 적발시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스파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로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마지막 단계로서 거쳤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때 세례 지원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듯이 주 예수가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듯이 세례 지원자들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쭉 계속 금식한 것은 아니라 부분 금식이었습니다. 가령 하루에 한 끼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먼저 믿고 있는 사람도 함께 동참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례 지원자들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죠. 동시에 자기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존의 신자들도 세례 지원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또는 부활절 오전에 세례 지원자들은 세례를 받으며 감동 속에서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던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감동 속에서 희망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많은 분에게 친숙한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자는 옛날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본에서 이 치바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 예수께서 지금 던지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 나사렛 출신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고 있는 사람도, 세례받은 지 별로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저자는 오늘 성서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 앞부분에 일련의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5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구냐? 7장에 보면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8장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9장 앞부분에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자기 마음에 던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가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9장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헤롯의 말과 오늘 본문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 예수의 말씀,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나의 얘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으로부터 악령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남자만 5,000명, 즉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 되는 많은 무리가 빵 5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게 된 이 기적 이야기는 전혀 레벨이 틀린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적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성서 본문의 첫 부분,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바로 그곳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따로, 즉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주 예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몇 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 예수는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먼저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감람산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군중은 주 예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 예수가 행하신 치유 활동과 악령을 쫓아내신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현장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군중이 예수 본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날 예언자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한다고 제자들은 여론을 그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과 함께 늘 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군중이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군중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도 쭉 지켜본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해온 자들이 그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깥쪽만 아니라 소토가와 나케자나쿠테 소노 나카노 나카미모, 그 안쪽에 있는 측면, 군중이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중은 주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나사렛 출신 예언자 예수가 앞으로 진짜 나타날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본인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령이 본인의 정체를 알고 발설하려고 할 때 이것을 꾸짖으시며 제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 예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본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조는 여기서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예수님의 말의 색깔이 여기서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그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자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으신 부분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지고 살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필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라왔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해된다? 이것이 메시아가 걸으셔야 했던 숙명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큰 쇼크에 빠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하게 어필하는 장면,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거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싸움을 하는 지경입니다. 거의 반말로 대놓고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제자는 머리를 뒤에서부터 얻어맞은 것처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면요, 23절에도 무리가 나오고요, 18절에도 무리가 나오는데 원문을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똑같은 무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18절의 무리는 군중을 말합니다. 23절의 무리는 모두,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 신개역 성경의 번역이 참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더 큰 제자 그룹에 있는 모든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수.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버리는 것, 또 하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 예수의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메시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할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 자신의 삶 속에 생기는 것, 나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행은 아닙니다. 주 예수가 말씀하신 십자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 자신을 버림으로써 생겨나는, 그래서 져야 하는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물론 자살이나 자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신의 바람, 계획 등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처럼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도 사실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갈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가능하다면 실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주 예수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는 것, 자신의 바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은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크리스찬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핍박을 당하던 그 시절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잘하고 금식을 잘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워낙 못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 깊음, 죄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몇 번 잘 되다가도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유혹받고 박해 앞에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로 죽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남자분과 여자분은 다릅니다. 연령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특성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많은 상처와 더불어 거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밑에서 온실과 같이 포근하게 화목하게 자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십자가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앙 과정에 따라, 신앙 성숙도에 따라, 신앙 성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시점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그 사람이 그때 져야 될 십자가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보면, 자기를 부인해보면, 자기를 버려보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바람을 포기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완결된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 길입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광에 빛나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희망,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순절 자체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당히 고단합니다. 사순절은 거꾸로 끝에서부터 부활절의 조명으로부터, 부활절의 빛으로부터 거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아무런 보답도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미한 빛에 비추어지고 있는 길, 희미한 빛에 이끌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 빛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입니다. 22절에서도 주 예수는 본인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앞부분의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부활 부분, 뒷부분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았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추측됩니다. 그리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암흑을 더듬어가는 그런 무모한 길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무력하게 죽은 그분이 실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올바르게 판결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걸어가는 계산된 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은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치바 영광교회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사순절은 특별한 훈련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대부분의 분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사순절은 또한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왠지 죄된 습성을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왠지 나의 신앙생활은 진전이 없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겸손히 단식, 금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괜찮고요.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금식하면 건강에 위험하신 분들은 절식,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커피라던가 초콜릿이라던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라던가 고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절식하는 것도 하나의 금식의 다른 파생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보조수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예년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부활절 아침의 축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 내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